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공동체, 거룩한 삶의 리듬.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것 같더니 또 주말 들어서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위에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도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히 다가올 봄날을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인생길이 콱 막혀 길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는 노래하기를 길이 끝나는 그곳에도 또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럴 때 있습니다. 관계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마음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신앙생활의 길마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이러한 신앙의 즐거움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마치 신앙의 길 여정 속에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하기를 그 끝에서도 다시 시작되는 길이 있고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금세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길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길이요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추운 겨울 한복판을 홀로 걷는 것 같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그 길이 다 끝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봄길 되어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길 되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봄꽃 같은 향기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봄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또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봄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봄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서로 그렇게 봄길이 되어주듯 삶을 살아가면,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추운 겨울 눈물의 계절이 닥쳐왔을 때에 내가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얼어붙은 손을 내 기도의 손으로 잡아주고 함께 사랑으로 버텨주며 그렇게 그 길을 걷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누군가의 삶도 봄길이 되어서, 봄이 시작되어서 그 사람을 보고 또 누군가가 봄을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추운 길 걸어가는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 함께 걸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참 믿음이 좋다,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신앙 이야기할 때에 종종 어떤 감정적인 순간을 쉽게 떠올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뜨겁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때,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예배나 어떤 집회, 기억에 남는 결단이 있었던 예배의 순간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간절하게 매달리며 응답받았던 그 새벽 제단,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 이런 체험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신앙이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변모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했던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들의 이 체험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신앙이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가정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스스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 그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그들의 현실, 그들의 아픈 일상 속에 동참하셨고, 거기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셨고, 거기서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산 꼭대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높은 것에 신령한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곳의 아픔을 치료해 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힘과 열매가 어떤 한 번의 고조된 순간에 묶여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짜 건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한 달치 주시지 않고 매일 하루치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 주시기를 구하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따라 십자가 지고 올 때 그냥 힘드니까 어쩌다 한번 마음 내키면 십자가 확 짊어지고 따라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하고 반복되는 어떤 삶의 방식이요, 다시 말하면 삶의 거룩한 리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개인의 건강한 어떤 생활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좋은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고 그 루틴을 잘 지켜서 하루의 리듬을 좋게 시작하는 것에 현대인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성장, 성숙시켜가는 영적인 리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듬이 뭡니까? 어떤 일정한 박자, 규칙, 잔단, 기준, 그런 것이죠. 서로 다른 악기로 다른 음을 말해도, 노래해도 그 리듬을 잘 맞출 때에
하나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리듬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에도 리듬과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러닝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호수공원에서도 엄청 뛰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뛰는 것도 해보니까 호흡의 리듬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발자국과 함께, 이 뛰는 보폭과 함께 그 리듬을 잘 맞춰야 힘든 그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영도 그렇습니다. 수영도 호흡의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 바깥에서 파 하고 안에서 우 해야지, 거꾸로 파 하고 하면은 물 먹고 꾹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듬과 호흡이 중요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영적 리듬을 혼자서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와 부딪힘 속에서, 또 그런 세상에서 겪는 피로감, 매일 밀려오는 어떤 새로운 일들 앞에서 거기에 정말 떠밀리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도 금세 내 개인의 신앙이 흐트러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이 신앙의 리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리듬을 지켜줄 수 있도록 나를 곁에서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 작은 교회의 모임, 바로 우리 목장과 같은 소그룹입니다. 바로 작은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 신앙의 리듬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을 개인적 영역으로만 자꾸 이해하고 공동체는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내가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연결되고 관계 맺는 것,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것, 뭐 부서나 팀에서 함께 뭔가 봉사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소모임,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장과 같은 소그룹 안에도 들어가는 것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저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선택사항처럼 좋으면 하는 거고 시간 되면 참여하는 것 정도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오늘의 경향과 인식이 그저 한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혹은 헌신의 부족함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뭔가 우리에게 이 신앙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 이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이 되고 회의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 한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 둘만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예배드려도 되고 혼자 믿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 너와 나,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장이나 이 소그룹 같은 것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의무 정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제도, 뭔가 교인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붙잡아 두기 위한 운영 방식처럼 이런 소그룹, 목장 이런 것을 이해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소모임들을 소그룹 모임, 목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목장, 바로 양육받고 성장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있는 바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에게는 좀 지나친 듯한 친밀함, 너무 갑작스러운 다가감이 정서적인 피로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급하게 혹은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나의 노출을 교회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깜빡이 없이 확 내 앞에 차선을 끼어들었던 어떤 그런 차처럼, 그래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압박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네 번째,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함께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갈등, 이것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어서 어떤 모임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겪었던 상처와 실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것이 작은 공동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유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바쁜 시간을 내어서 오랜만에 목장 모임을 딱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임 갖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더 이상 거기서 참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직장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고, 동네 엄마들과 똑같이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버는 이야기, 놀러 다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들리고 있다면 목장 모임 혹은 다른 소그룹 모임에 들어와 있다가도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참여해야 되나? 이럴 시간에 빨리 집에 가서 밀린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한숨 자고 아이들하고 외식이라도 하고 오지. 여러분, 그런 회의감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를 혹 피하게 되는 이유는 단지 그냥 싫어서, 혹은 그 어떤 개인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헌신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보다는 불편함이, 유익보다는 부담감이 더 많이 경험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사람 모임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각자 도생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드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나 혼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 그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분들이 공동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할 때, 함께 신앙 생활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겠고 쉽지 않은 일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자체를 버리고 외면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우리의 작은 공동체들, 작은 모임들을 자꾸 도외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임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 모임이 될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목장이, 아니 누구 어떤 한 사람과의 두 사람만의 관계에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유익이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이 공동체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공동체, 목장, 소그룹,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실까? 우리도 함께 이루고 싶다, 알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갖고 함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주는 영적인 삶의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리듬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작은 공동체의 목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20편 133편의 말씀을 보면 그 공동체를 향해 형성되는 거룩한 삶의 리듬이 무엇인지를 짧은 구절 속에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왜 작은 공동체가 신앙의 본질인지, 왜 목장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작은 공동체의 유익은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리듬.
시편 133편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모습, 그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무리, 그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멘. 시인은 이 형제의 연합,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 말하면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동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그저 잠깐 만났다가 흩어지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것, 어디 맛집 가서 식사 한번 하고 헤어지는 그런 가벼운 친교나 아니면 혹은 어떤 사회적인 혹은 비즈니스적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동거는 삶을 함께 나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 내가 찾아 들어가고 그의 삶이 내 삶 속으로 참여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과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를 성경은 좀 동거한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동거함과 이 연합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나랑 다 똑같은 사람, 나랑 성격 비슷한 사람, 나랑 취향 비슷한 사람, 나랑 MBTI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동질성, 그런 똑같음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앞뒤 한번 살짝 보세요. 또 빤히 쳐다보면 민망하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딸 셋이 있는데 분명히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어쩜 그렇게 셋 다 다른지, 생긴 것도 하는 짓도 꼴보기 싫은 것도 아니, 이거 말고 하여튼간 셋 다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삶의 속도도 다른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공통점이란 단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예수님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유일한 공통 분모일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란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마디들이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그 연결고리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영성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믿는 신앙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도하셔서 내가 고고한 학처럼 혼자 날고 싶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때로 무리지어서 함께 다니는 새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장과 같은 이 작은 공동체 소그룹은 바로 이 공동체적 신앙을 내가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유지하게 하는 리듬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장치와도 같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봄길이라는 시처럼 내 인생의 길이 콱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불규칙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교회나 이 목장이 바로 나의 믿음을 다시 든든한 믿음의 박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그 관계와 만남 속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기독교인은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도전받고 은혜 받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대화와 나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설교 강단에서 다 나눌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들을 그 작은 모임과 만남들 속에서 풍성히 나눌 때에 거기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우리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다시 붙잡아주는 것이 목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목자가 나에게 묻는 그 질문, 성도님 지난 한 주 말씀대로 어떻게 살다 보니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지난 한 주 우리 주님하고 어떤 교제 나누셨나요? 주님께 어떤 기도 드리셨나요? 제가 성도님 위해서 앞으로 한 주간도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고 어쩌면 너무 상투적인 말 같지만 그 질문 하나, 그 건네주는 말 한마디가 잠자고 있던 나를 깨워주고 지쳐있던 나를 일으켜주면서 다시 올바른 믿음의 리듬을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그렇게 삶의 거룩한 리듬을 늘 유지시켜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리듬.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시인이 묘사하기를 2절부터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노래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부어지는 그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 항상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별하신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한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인데, 기름은 부으면 머리에 여기 계속 고여있지 않습니다. 기름은 머리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리며 퍼져나갑니다. 저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헤르몬 살의 그 이슬도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와 아래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그 은혜는 너의 머리에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이는 것은 반드시 썩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만 계속 가둬져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나만의 고정관념이 되기도 하고 고집이 되기도 하고 편견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나의 교만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바로 관계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거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다가 해서 나에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안에서의 목장 안에서의 관계 속이든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이것이 다시 내 안에서 되살아나고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탁월한 유통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통업자는 뭐합니까? 스스로 제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제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받았으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들은 말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공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고 목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란 은혜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게 있는 것, 그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목장, 곧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로 동행하고 삶의 무게를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만 실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길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갖고 사랑해 뭐 이러고 있으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흘려 보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장은 믿음을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옮겨주는 자리가 됩니다. 머리로 아는 알매 신앙에서 행동으로 보이는 삶의 신앙으로 전환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여 목장입니다. 신앙이 교리로 굳어지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공룡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게 화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습니까? 그냥 신기해서 구경할 뿐이죠. 여러분, 아무리 덩치 큰 것이라도 죽은 것은 힘없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생명이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목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에는 실수와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넘어짐조차 용납될 때에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겨우 기어다니는 아기. 그러다 이제 일어서서 혼자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걷다가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엄마가 아니야, 일어서지 마, 걷지 마, 맨날 그러고, 맨날 엄마가 안고 다니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넘어짐이 있을 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가정이란 공동체는 부모가 어린 자식의 그 넘어짐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걷다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점수 매기셨습니까? 막 체조 선수 점수 매기듯이 오늘 세 걸음 좋았어, 오늘 밥 세 숟가락 더 먹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많이 걸으면 많이 걸었다고 칭찬하고,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그래도 잘한다 또 격려하고, 괜찮다 얘기해주고, 그 용납함이 그를 세워가는 것이죠. 세상은 평가하고 세상은 점수 매길지 몰라도 가정은 그렇지 않은 공동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장은 그 넘어짐을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는 우리는 서로를 그 실수와 넘어짐을 넉넉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공동체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움과 성장을 얻는 리듬.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답니다. 어디에? 거기서. 하나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형제가 함께 사는 그 자리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고 그 복은 다름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공동체는 그저 단순히 어떤 관계의 유익을 위해, 사회적인 유익을 위해 사교적인 모임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고 목장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다시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쉽게 그저 이 땅의 일, 땅의 것, 세상 물질, 세상 영화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육신의 것에만 몰두하며 살지 말라고, 영원한 것, 본질의 것, 궁극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의 것 놓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양옆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목장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의 지혜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종종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엔 여러 가정의 어려움, 또 직장생활의 어려움, 혹은 건강의 어려움 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에 그런 얼굴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얼굴의 한편이 어둡게 그늘진 모습들도 봅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참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밝아졌네요.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맺고 목장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격려받는 것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분의 가정 형편이 막 좋아진 것 아닙니다. 뭐 직장에서 막 승진한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갑자기 확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돌봄받고 있는 그 영혼이 밝아지니 얼굴까지 밝아지는 겁니다. 저는 종종 주일에 오후에 여러분들 목장 모임 이렇게 소그룹 할 때에 이렇게 훔쳐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방에서는 어디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 하실 때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훔쳐봅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보거나 들어가면 뭐 재밌게 얘기하다가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갑자기 확 긴장하셔갖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냥 쓱 이렇게 보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그 안에서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감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이 살아나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또 한 주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움과 성장의 리듬은 단번에 어떤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만남, 반복되는 나눔,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서서히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신앙마저 그렇게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 어쩔 수 없다고 안일하게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개인화되어 가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자 하는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작은 공동체, 모임, 소그룹, 관계, 나눔, 이런 것들은 그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그저 교회를 돌리기 위한 보조수단이 절대로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영적인 기초, 영혼의 베이스 캠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저 한번 활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오랫동안 타고 있어야 될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혼자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같이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목장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을 밑바닥칠 때에 나를 위하여서 대신 울어줄 한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하여서 내 인생의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나를 위한 봄길이 되어줄 그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의 영적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거창한 신학적 토론이 아닐지라도 그저 내 연약함 내어놓고 나의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놔도 비난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안전한 품과 같은 교회, 그런 목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마 목장 모임 어려워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난날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겠고 본인의 어떤 성향상 그런 것이 참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도 불신도 불안함도 좀 털어내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이 틈, 목장이라는 이 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길 같은 예수님 따라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누군가에게 봄길 같은 인생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목장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는 꽃향기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